샬롬, 복된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의 말씀, 두 번 치니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20장에서 시간의 흐름을 보면 출애굽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그 마지막 40년의 첫 번째 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출애굽 1세대들의 대표격인 그리고 모세의 누이였던 여선지자 미리암의 죽음으로부터 오늘 20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 첫째 달에, 여기서 이 첫째 달은요, 마지막 출애굽 광야 생활 40년의 첫째 달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돼요. 하지만 내일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아론의 죽음도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암이 죽습니다. 내일 본문에서는 아론이 죽어요. 이러한 정황 속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이 회중은 안타깝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2절을 보십시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지금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가나안 땅을 향한 약속의 행진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원망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었고요. 그 심판에 따라 뺑뺑뺑 도는 그 광야 40년은 죽음의 행진이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합니다. 지금 물이 없다. 물이 없다. 목마르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며 이끌어 오신 그 놀라운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건만 어찌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 모세와 아론 앞에 여전히 이러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낼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닙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지금 이들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게 할 일이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물이 없다, 목마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것은 이들의 지금 정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물이 없으므로 그렇게 원망할 수 있죠. 목마르다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얘기보다는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죽을 뻔하였도다.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진 않거든요. 여전히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이들을 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금 이들을 이끌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자, 원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9절.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야기죠.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너희들을 책임지고 너희들을 이끌고 너희들을 먹이고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갈케 하는 이가 누구냐? 바로 나다. 라는 명백한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죠. 말씀의 제목, 두 번 치니. 여러분, 10절, 11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자, 이 말을 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시죠. 1절에서 그동안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끌었던 여선지자 미리암, 누나입니다. 누나의 죽음이 있어요.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마음 아파요? 더군다나 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한 게 없어요. 자, 가족의 죽음이 있어요. 여전히 변치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들려와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의 이러한 반응이 10분 이해됩니다. 정말 이해돼요. 그런데 이해돼요라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오늘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 이해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이 정하신 소위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얘기하죠. 아니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이끌고 있는 거죠. 하지만 모세 역시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자, 모세의 안타깝지만 불순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은 분명히 8절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물을 내라.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내려칩니다. 자신의 화, 자신의 속상함, 자신의 울분의 표현, 반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정말 자신의 이런 감정들이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은 물을 내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셨어요. 하지만 이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있으면서 내일 본문에서 아론 역시 죽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번 치니 모세의 불순종이었습니다. 모세의 감정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돼요.
누나가 죽었잖아요.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통의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하지만 이 본문이 기록된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러한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목사 순웅아 너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도 너를 이끄는 힘이 되어야 한다.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했지 너의 감정을 실어 2번 반석을 내리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네가 무슨 물을 내는 거니? 내가 내는 거야.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감정이 있을 수 있죠. 저도 똑같거든요. 짜증나고 화딱지나고 울분이 터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양 목사 순웅아 너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기억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 안 돼. 오늘 금요일 한 날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를 빚어가는 그런 귀한 한 날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주인이요 왕이요 아버지이기에 주님 앞에 아뢰며 엎드리겠사오니 순종하겠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내일 토요일 10시 반 전도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시다. 우리 교회도 알립시다. 또 전도하면서 우리 담배꽁초도 줍고 또 주변 청소도 같이 합니다. 귀한 시간 될 것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